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공생에 3년 하실 때 굉장히 친하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이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이미 장사가 됐어요. 이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이미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도 날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가족도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이건 뭐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여?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겁니다. 지금 울어도 끝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느낌이 별로 없죠. 저는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이렇게 항상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뭐 1호 예배든 입간 예배든 무슨 뭐 발인 예배든 할 때마다 찬양을 2곡 이상을 찬양을 드리거든요.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뭐 발인을 하든 입관을 하든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입관의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한 번은 묻더라고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아니 진짜 이거 장례인데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진짜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평생 지금 여기에 걸고 있는데, 예? 아니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예? 이게 헛되게 사는 거 아니냐? 진짜 믿지 않으면 이게 헛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예? 마지막에 찬송하는 것 중에 전국에서 만나보, 이거 얼마나 또 명쾌합니까? 리듬이 있어. 또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가장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거든요. 슬픈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을 찾는 게 기도 사역인데 그 기도 사역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을 때만 제가 뽑아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안 좋을 때. 좋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좋은 일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누가 이렇게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5병이어밖에 없고 4,000명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7병이어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살았으면 좋은데 지금 죽어서 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누가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딱 한 부류만 감사한다니까요. 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 죽음 앞에서도 감사, 입관하면서도 감사.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이 장례 기도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네?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을 보면 천국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며 주의 은혜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지금 연세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뭐 40대가 천국 갔든지 50대가 천국 갔어도 우리 장로님 중에 가끔씩 이제 그런 기도 하실 때 있거든요. 주여,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비록 죽음 때문에 슬프지만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40대 막 이제 장례 치르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는 슬퍼 죽겠는데 뭘 감사하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좀 고려를 해요. 언어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본질은 마저히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물론 고려를 해야죠.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언어 선택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본질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로, 구원받은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유로 우리의 삶의 시작과 가정과 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방법, 그리고 성도로서의 PR의 유일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는 그 방식은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뭐가 되자? 감사의 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긴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감사 제일 못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이름이 올라가서도 안 되고, 네? 해는 등 마는 등 감사하는 자는 모르겠다는 그런 명단에 올라가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사명받아 일꾼이 됐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 감사의 명장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계속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의 기초에서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참된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참된 신앙생활의 어떤 방식을 기초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이걸 잘 가르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여튼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암송이 뭐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반드시 거기에 하나가 더해줘야 한다. 뭐라 했어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 소망이 드러나는 방식은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감사의 시크릿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렇구나, 감사는 이거구나 하는 세 가지 시크릿, 비밀을 알고 이걸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증거다. 감사는 증거예요. 감사는 증거.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 내 감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그러므로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증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자녀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 사명받고, 은혜 받아서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은혜 받아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증거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나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증거란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오늘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보는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모습을 보고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없느냐?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말입니다. 감사는 뭐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란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 얘기예요. 9명의 사람은 사실은요, 지금 10명의 이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과 9명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취급을 못 받거든요.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인정 못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들끼리는 그냥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런데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한 명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있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유대인 갈릴리 사람이든 하여튼 유대인, 이 9명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믿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개 취급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런 사람인 9명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믿음인 사람이 아니다, 개 취급받던 이 사람은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감사는 믿음의 증거요, 은혜의 증거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감사의 명장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가족들이 많잖아요. 6명, 7명 있을 거 아니에요.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감사의 명장 누가 돼야 돼요? 어째 대답이 없지?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의 명장이 있다면 누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내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명장이 된다면 누가 감사의 명장이 돼야 돼요? 당신이 아니고 내가요. 내가 감사의 명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감사의 명장이 되면 그 감사는 전염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여기 20장을 보게 되면 1절 16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주인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침 보니까 있거든요. 거기 품꾼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너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또 이제 거의 일이 끝나갈 무렵인데 이제 11시는 이제 오늘날 시간은 오후 5시거든요. 오후 5시 다 끝날 시간 아닙니까? 보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도 와서 일을 해라. 끝나고 나서 임금을 똑같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뭐라 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몇 시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줍니까? 주인이 주기로 계약한 대로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지금 이제 불평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일을 일터가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이 사람을 너 우리 집에 가서 일해라 해가지고 일터를 허락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 일터를 준 거예요. 자,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일하고 싶어도 일터를 못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거 죽거든요. 또 한 사람도 5시에 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했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나랑 왜 주느냐, 이게 억울하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은 뭐에 근거해서 따지는 겁니까? 공로예요, 공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나,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뒤에 온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안 써줘서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린 거 아니야. 12시 가도 나 안 써주고, 1시에도 안 써주고, 3시에도 안 써주고, 야, 이거 빈손으로 가면 우리 집이 이거 굶게 생겼는데 어떡하나,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4시에도 안 써줘. 5시에서야 드디어 너 우리 집 가서 일하라 하는 이런 특별한 선택을 받고 가서 일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받는 게 뭐다? 은혜다.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과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감사냐 아니면 공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시고,
네? 공로는 그는 믿음과 상관없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의 자기중심적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가지 비밀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뭐다? 증거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동기예요.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 따라합시다. 감사는 동기다. 감사는 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44절 45절 보면은 주님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까지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원수 사랑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을 때 주님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조건 따지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감사하면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할 때 원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을 보게 되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밭에 막 그냥 어떤 밭이 있는데 거기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저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근데 발견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기뻐한다는 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많은데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다 발견한 게 아니에요. 발견하게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뭐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뭘 포기하게 만들어요? 모든 재산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가장 소중하게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면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그거 못 사요? 포기하지 않으면 못 사요. 근데 포기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포기하는 힘이 생겨요. 감사할 때는 포기할 것을 보여요.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구나. 진짜 가져야 될 게 이거구나. 감사할 땐 진짜 중요한 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거기에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만 달란트를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예컨대 1,000만 원과 한 10원 정도 차이가, 그래도 이 차이가 더 벌어지는 차이거든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너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안 받을 테니까 너 이제 마음껏 살아라. 이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이냐면은 자기한테 10원에 말하자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갚아. 안 갚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됩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더 험하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요, 용서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겨요. 여러분, 감사하면 용서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탕감해준 사람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5절 거기 보면 섬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주님이 날 섬겨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도 섬기며 살아야지. 이 동기를 유발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가능하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는 동기, 곧 쉬운 말로 하면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능력이다. 불가능한 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 따라서 감사는 변화다. 감사는 변화예요. 변화. 감사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렇게 못된 마음, 그냥 저주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그 죽은 영혼이 소생합니다. 시편 69편 32절을 보게 되면요, 공고한 자가 이를 기뻐하나니, 이건 감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공고한 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이 이를 기뻐하나니, 꼭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감사하는 자 그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영혼이 소생한다 그랬어요. 소생. 영혼이 소생케 돼요. 한마디로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속이 변하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30년 동안 법조인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호사 사무실이 점점 안 되더니 가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 부부관계도 어려워지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과 관계도 점점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완전히 사방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존 크렐릭이 이거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랬답니다. 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법을 알기까지는 내가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 내가 감사하는 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알 때까지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아버지가 어릴 때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있답니다. 1달러를 주면서 내가 1달러를 줄 테니 너는 한 명 이상에게 감사 쪽지를 써라. 감사 쪽지. 그리고 또 그걸 쓰게 되면 내가 또 1달러를 줄게.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클레릭이 안 되겠다. 할아버지가 주신 교훈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 쪽지를 써봐야지. 그래서 하루에 그냥 최소한 한 명 이상에게 감사 쪽지를 썼다는 거예요. 뭐 오늘은 아내에게 감사 쪽지, 오늘은 아들에게, 대화도 않던 아들에게 그냥 네가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감사 쪽지를 하나하나 뭐 어떤 데는 버스 기사님께, 어떤 분은 이웃집에게 뭐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감사 쪽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365일을 썼답니다. 그랬더니 365일 끝나는 날 보니까 가정이 화목해 있더래. 아들과 친해지고 변호사 사무실 잘 되고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365 땡큐. 365 땡큐. 그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존 클레릭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변화입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 주시고자 하는 축복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삶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도 바뀌어주시고 실제적으로 삶 전체가 통전적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그 은혜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변화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감사는 변화이고, 감사는 여러분 증거이고, 감사는 또 통로이고, 감사는 여러분 능력의 동기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티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열쇠다라고 하면서, 감사할수록 부정당하고 도저히 부정하고 싶은 것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수용 가능하게 되고, 혼란이 질서가 되고, 혼돈이 아주 명쾌한 확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적, 이런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명장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3개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증거이다. 감사는 동기다, 능력이다. 감사는 변화다. 이 3가지 비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감사는 증거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변화다 하는 사실을, 여기 1명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사실 근본적 변화는 이 육체의 변화부터 시작해 삶의 변화부터 영혼의 변화거든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주인공, 그리고 1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의 명장으로 가정에서 우뚝 쓰시고, 교회에서 우뚝 쓰시고, 직장에서 우뚝 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날 때, 그 사람 있잖아,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칭송될 정도로 감사의 명장으로 수염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